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오늘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오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사울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리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전을 거뒀던 반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등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치렀지만 안타깝게도 전멸에 가까운 그런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누구는 수적 열세에도 온 땅에 편만했다 말하던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긴 반면에, 누구는 대등한 상황 속에서도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먼저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임했습니까? 아니었죠.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임했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윗은 자기 힘으로, 지혜로, 전략과 전술로 하지 않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함에 있어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어느 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믿고 있었던 것, 사울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했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그 전쟁에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 둘이 이와 같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는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한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승리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함께한 공동체를 위기에 처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말씀에 앞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림은,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
이 어떤 거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여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사울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라면 다윗이 아말렉을 맞아 승전하여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사울도 공동체와 더불어 블레셋을 이기고 또한 그 이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지난 시간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죽음 이후에도 잠깐의 이야기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픈 하나님의 뜻하신 무엇일지를 오늘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왕이 죽었다고 그리고 왕과 함께 나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무섭고 두려워 도망을 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도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나마 블레셋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울이 있었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있었기에 블레셋에 대한 그 두려움은 조금 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울과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없는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들과 맞서 싸울 엄두조차도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니라 다를까 블레셋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다 도망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무엇인가 하면 싸움은요 요단을 기점으로 서편, 지금 이스라엘 지경에서 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쳤대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선민이라 자처했던 이들이라면 비록 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번 전쟁에서 패하고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겠죠. 적어도 그런 성의, 적어도 그런 믿음은 보여주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가 선민이라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까?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해요? 집을 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가니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이미 지레 겁먹고 도망갔어요. 무혈입성이죠. 그곳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삽니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셨던 그 땅이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이들은 떠나고 그 땅에서 살지 말아야 할 이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으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실히 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에겐 더 큰 시련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블레셋인들로 하여금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8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전쟁의 수습을 위해 정리를 하고 있던 중 블레셋인들은 뜻하지 않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생사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을 수습하는 그 과정 중에 블레셋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인들에게 있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은 모습은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전쟁에서 적장의 죽음은 곧 완벽한 자신들의 승리라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블레셋인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자신들의 신당에 전리품으로 넣어두고요. 백성들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아 달리게 합니다. 이와 같은 블레셋인들의 행위는요,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처참한 패배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됨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당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눈물을 삼키며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블레셋인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고 있던 그때에 그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줘 주는 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지내줍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숨죽여 있던 그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나서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 지내 주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가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일어서지 않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되찾고자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합시다 라고 해서 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섭기에 조용히 은밀히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오기 위한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분명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일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의 시작은 언제인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그 초창기 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그 길르앗 야베스 민족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던 그때에 사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왔던 그 옛날 옛적의 일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사울의 시체를 찾으려고 요단 동편까지 밤이 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의 시체를 찾아 다시금 밤이 새도록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장사 지내주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일간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의리입니다. 의리.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이야기가 사무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행하여진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니 잘 됐네, 잘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봐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얻음이 당연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 대한 연민이 생기십니까? 이전까지는 사울 스스로 택한 선택이기에 그 선택에 걸맞는 최후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봐 하나님 버리니 그 꼴 나잖아. 거봐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말씀을 처음부터 묵상하면서 온 사울에 관한 일련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사울이 당한 이 마지막 일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처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사울만한 신실한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신실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 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정성스레 뭔가를 준비하려 애썼던 겸손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여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 사울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그만큼 믿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울이 잘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들어 잘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얼마의 시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을 하나둘 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지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됐고 자기 소견을 따르는 그 삶이 사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공동체마저도 죽음으로 내몰고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한 모습만을 남기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잘됐다 싶다가도 이런 사울의 삶을 헤아려 보니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처럼 안타까운데 사울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였기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 기뻐하였고 그로 인해 큰 기대를 걸고 계셨기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하는 일들을 행하고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게 되었으니 이런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을 두고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사울의 죽음에 가장 먼저 눈물 흘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만큼 아꼈던 그리고 사랑하던 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으셨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사울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치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감당하기에 벅찬 사명이었기에 사울이 감당치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한 그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할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이 되는 이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기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의 답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 너무 많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우리가 뭘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과 신약의 공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겠습니까?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아픈 손가락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훗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